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10장에 우리가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0장 25절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내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 율법사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다 그랬어요. 그렇게 행하면 살리라. 그런데 그 율법사는 또 질문을 또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를 들어 쭉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기고 매맞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하여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고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 보살피고 또한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더 보살펴주고 그 부비가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다 갚아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었죠. 그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 율법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또 선을 베풀고 또 어떤 종교는 수양을 하고 또 어떤 종교는 고행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착하게 살고 또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하면 마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내가 수양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평생을 내가 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읽고 해서 그 율법을 행하니 다 안다고 해서 또 행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그 죄는 우리가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죄 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두 다 영생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한번 사랑해보라. 네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참으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네가 살리라. 그 율법사가 아무리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우리 자신을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사는 또다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율법사는 나 중심으로 인해서 내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그 선한 사마리아의 그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냐, 강도 많은 그 이웃인가? 그 율법사는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까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횡한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왜 그 말씀을 모르게, 율법의 핵심 요인이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의 핵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그 강도 맞은 그 자를 제사장도 피해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강도 맞은 자를 도와줄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말씀은 아는데 실제로 도와주지를 못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지. 도와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보고 지나갔다고 해서.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맞은 자를 보고 참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긴다는 그 말은 내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강도 맞은 자가 얼마나 아프고 또 죽기까지 되었다고 했으니 참으로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 맞은 자에게 기름을 붓고 또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튿날까지 돌봐주면서 돈이 모자르면 내가 다시 올 때 다 갚아주리라 하고 그 주막 주인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율법사, 제사장과 레위인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자신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만약에 우리들 자신이 그 강도 맞은 자 앞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하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문제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대표적인 말과 행동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적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차고 넘쳐서 옆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표현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것을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고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또 체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사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를 영접받기 전에 하고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만큼 묵상하고 우리 심령 안에 차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차고도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차지를 않으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 자신도 강도 맞는 자를 쳐다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자신 안에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야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영생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평생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맞은 자에 가까이 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광경이지요. 길거리에서 참 노숙자들도 많고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날씨가 좋아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모입니다. 어떤 분은 참 몸이 굉장히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 온몸에 도둑쟁이가 찐 사람도 있어요. 피가 나와서 굳어가지고 온몸이 피가 범벅이 된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참 다가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냄새도 많이 나고 참 1년 내내 닦지를 않은 사람들이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 모르지만 온몸이 참으로 거덕쟁이가 찐 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다가가 손을 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강도 맞은 그 자 역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한 것이 옷도 다 뺏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횡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가가기가 참 힘든 그런 광경이지요. 참 말씀은 그렇게 잘 아는데 실제가 참 안 되는 사람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지나가기는 참 좋은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 눈에 딱 보이게 하고 그 옆에 있었다면 나는
내 모습은 어떻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참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이옵니다. 그 사마리아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혼혈을 낳았다고 해서 참 멸시 천대를 받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짐승 취급,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다가갔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기름을 붓고 또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그렇게 돌봐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되려고 하면 첫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넘쳐야 되겠지요. 우리 자신 안에서는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 율법사에게도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가가기가 참 힘들었겠지요. 우리 역시도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참 다가가기가 힘든 광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으니 그 주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가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와 계셔서 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주님이 있는 분하고 주님이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분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이 충만함으로 우리는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 있는 자의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현이요 그리스도인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배우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표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받은 자를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그 자비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에 자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선을 베풀고 성령님과 함께 불쌍히 여기고 성령님과 함께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도와줬을 때 그 도움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그 강도받은 자를 자비로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장담을 못하는 말입니다. 지나갈 수가 있죠. 다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강도받은 자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영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영생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생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이 자라면 풍성하다면 우리가 옆에 사람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생명이 참 연약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생명은 나 자신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래서 어린아이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리고 깨닫는 것도 어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릴 때 일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이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됩니다. 성숙하게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숙하게 자란 그 표현이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고 그 강도 맞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과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되겠지. 우리가 옛사람 안에서는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랬지요. 우리 세상에 살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고 내 중심이었습니다. 내 중심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돌아서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품고 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내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중심은 옛사람 안에 있었고 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이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야죠. 이제 내 중심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적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중심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 나라고 해요. 내 이웃.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강도 맞은 자의 이웃과 내 이웃은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이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중심이 된 사람.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 내 이웃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내 위주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영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되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나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가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항상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 중심이 되면
어린 나이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믿음과 생명이 성장을 해서 내가 자비를 베풀 자가 누군가, 나의 이웃이 누군가, 강도 맞은 자가 누군가, 강도 맞은 자가 나의 이웃이다.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강도 맞은 자다. 이렇게 헌신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성숙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기도원에도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원에 참 일할 사람이 누군가, 기도원을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나? 별로 찾아볼 수가 없겠지요. 다 외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강도 맞은 자가 이 기도원에 누가 있나?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비를 베푸는 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을 베푸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내 심령에 차고도 넘쳐서 그 은혜가 넘쳐나 옆으로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성숙한 자입니다. 세상에 나갈 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렇게 강도 맞은 자를 만나 자비를 베풀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 그러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도전받는 말씀이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은 자예요. 한평생 감사해도 모자라는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평생을 착하게 살지 않아도 이 죄인이라도, 율법사보다 더 큰 죄인이라도,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 은혜에 입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영생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요. 어떤 사람은 한평생 수양을 합니다. 이 영생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봤죠? 한평생 고행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합니다. 옷 한 벌도 없이 한평생을 괴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자기 안에 그 죄가 내가 착하고 고행을 하면 없어지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타고나면서 죄와 함께 타고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 맞는 자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때는 강도 맞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와닿았다면, 또 깊이 와닿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되겠죠. 우리 역시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으시니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육적으로 고난을 받는 자를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그 근원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은 그 멸망받는 그 강도 맞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 강도 맞은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고 육적으로 도와주는 그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서 그를 불쌍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그 강도 맞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역시도 강도 맞은 자의 한때는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강도 맞은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멸시하기를, 멸망받기를 구사하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 강도 맞은 자에게 사마리아인은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었다고 했어요. 성경의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지. 포도주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서 예수님을 상징하지. 강도 맞은 자에 다 강탈당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갈 때 강탈당한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죽기 일부 직전에 우리는 구원받았지.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차고도 넘쳐서 우리가 항상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자비를 베푸는 자요, 주님과 함께 사랑을 베푸는 자요, 주님과 함께 선을 베푸는 자입니다. 그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선을 베풀어 선으로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문을 하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받은 자의 마음문을 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문이 닫히면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 역시도 죽기까지 복종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옆에 이웃에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모두가 다 성숙해서
나 위주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차고도 넘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면 그 옆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사람을, 이웃을 사랑을 못하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사랑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 이웃을 돌보지를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죠. 율법은 다 압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휑하니 알고 있는 분이 그 율법사요, 제사장이요, 레위인입니다. 그 말씀을 휑하니 아는데 실제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강도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나 율법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 중에 더 큰 사랑, 참사랑이 바로 그 모든 멸망받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참사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기도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의 중심에서 이제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이켜 우리 주위에 항상 강도 맞은 자가 있나 없나 살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강도 맞은 자를 보이게 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선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고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강도 맞은 자의 그 안에 깊은 상처를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 상처받은 영혼이 와서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기도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모두가 다 예수의 사랑에 넘쳐나야 되겠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 안에 우리 안에 나는 왜 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메말라 있는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메말랐는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놓고 나는 과연 그 은혜를 받은 표현이 이것밖에 안 되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시켜줬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기도해야죠. 간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웃에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만 나가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사랑과 용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 사람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십시오. 그 입으로 쌍말을 해보십시오. 그 입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쌍말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우리 모두가 다 도전받는 말씀이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충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육신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차고 넘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용서받은 죄인이요, 그것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멸망받을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내 가족 중에 누가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참 기가 천원 얘기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 돌아보고 나는 얼마나 강도 맞은 자를 보며 내 마음이 안타까웠나, 나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가 안 드는가. 언제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 환경을 돌아보며 내 자신을 이렇게 실망하고 있을 건가요? 내 자신과 환경을 돌아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부하게도 아니하고 모자르지도 않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모두가 다 노임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주위에 강도 맞은 사람이 있나 없나, 우리가 나의 중심에서 옛사람 안에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변화를 받아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한지 안 한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충만하여 넘치도록 하여서 그 사랑이 옆에 사람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눈에 강도 맞은 자가 눈에 보이게 하여 주셔서 자비를 베푸는 주 예수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했습니다.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